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 한 절입니다. 구약 성경 61면쯤 있습니다. 앞에 자막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은 믿음과 순종 그리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김호영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두 사람의 바로의 신하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하루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제가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의하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꿈을 해석을 못해서 두 사람 다 절절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풀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해석을 하고 답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요셉은 꿈 해석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언제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답을 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되게 되고 또 떡 맡은 관원은 복직이 안 되는 그 꿈의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되어서 바로 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어느 날 이번에는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도 또 꿈 해석을 못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왕이여 제가 부끄럽지만은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잘 해석해주는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서 그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해서 창세기 41장 14절에 의하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그동안 수염 정리도 제대로 안 됐으니까 어느 정도 수염을 깎고 또 그 남루한 죄수의 옷을 벗기고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서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는 들어보니 꿈을 잘 푼다 하니 내 꿈을 좀 해석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41장 16절에 의하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꿈 해석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꿈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고 또 꿈 뒤에 어떻게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우게 되고 흉년 때를 대비해서 풍년을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스스로가 노예가 된 것은 아니었지요. 요셉이 스스로 감옥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려가게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으로 가게 하시고 또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모든
연출과 과정은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살다가 그런 날이 올 것은 부모도 예측 못했고 본인도 예측 못했는데 노예로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지요. 거기다가 또 보디발의 부인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 유혹을 물리쳤다고 해서 감옥에까지 갈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일이 점점 꼬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감옥에서 감히 그 간수장이 그를 신뢰하고 모든 일을 맡기게 되고 또 감옥에서도 꿈을 해석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 요셉의 세계는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만사를 주관하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감옥에 요셉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노예의 몸에서 드디어 죄수의 몸에서 바로의 신하가 되도록 하나님이 연출을 하고 예비하시고 꿈을 풀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제가 이제 네 번째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이 요셉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요셉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요셉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요셉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요셉과 비교할 때 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난 부족하다. 나는 요셉처럼 그런 복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의 초점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까지 요셉의 생애를 세 번쯤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제 요셉의 얘기보다도 내 얘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4, 5절에 의하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와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거들랑 네가 용서해야 된다. 하루에 7번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 이 말을 자기들이 실천하기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한 사람을 하루에 7번씩 용서하기에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너그럽지 못하잖아요. 그때에 제자들의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 말은 우리는 정말 그들을 그렇게 7번씩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어떤 민사상의 손해를 끼친 사람이 하루에 7번 잘못을 하고 또 찾아와서 얘기할 때 한두 번도 아니라 7번씩 그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 모두가 용서를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용서를 7번씩이라고 하라 할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용서해야만이 기적과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믿음은 없으니 믿음을 좀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또 믿음 있는 사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믿음 없는 사람의 두 사건을 예를 들어 보면 첫 번째로 거기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의하면 귀신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또 물에도 자주
어떤 날은 불 속에 이 아들놈이 뛰어드는가 하면 귀신 들렸으니까 또 물 속에도 뛰어든단 말입니다. 귀신 들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이런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혹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데 하는 말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자기 아버지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봐도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혹시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믿음 없는 아버지의 고백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아버지를 향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며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또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고 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의하면 큰 풍랑이 일어나서 이것이 막 부으니까 이 파도가 일어나서 배 물결에 부딪히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곧 가득하게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고단하셔서 주무시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불면 우리는 바람을 피하거나 또 우리는 맞바람을 맞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어디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람에게 맞서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세상에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바람을 꾸짖을 수 있다니, 그리고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지요.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잠잠하여집니다.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고 이 제자들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그 귀신 들린 아버지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작은 믿음이고 형편없는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긴 한데 너무 믿음의 분량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한다면 우리 모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어떤 순간에 가면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인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며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 정도의 믿음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나를 위로하시고 또 뭐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막연한 믿음들 다 가지고 있으면 여긴 다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믿고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순종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믿기는 하는데 순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다뤄보는데요, 본문에 나타난 믿음 있는 사람의 순종의 걸음을 소개하면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가게 되고 예수님이 뒤따라가는데 나중에 막 풍랑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막 유령이다 하니까 아, 유령이 아니다, 내다,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잘 나서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항상 베드로가 딱 제일 먼저 나서서 하는 말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우리들의 눈에는 유령인데 귀신인데 만약에 진짜 주님이시라면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오라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끝까지 가서 예수님 손을 딱 잡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중간에 이제 사고가 터지지요. 14장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잘 가던 베드로의 걸음이 물 위에서 바람과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막 꼬르륵 들어가면서 손을 막 저으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 31절에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마저도 좀 있으면 의심의 믿음으로, 이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생긴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조그만해. 근데 그 믿음마저도 의심하는 믿음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러지. 예수를 믿어도 의심을 해.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을 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설마 되려고 의심을 해. 의심을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라 하니까 나서기는 촥 나섰는데 야, 자기 제정신이 아닌 거야. 정신 차리고 나니까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거든. 그러니까 의심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물 위로 발이 쭉 빠지면서 여기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은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환경을 보고 파도를 보고 겁을 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출발하는데 맘먹고 순종하려고 하면 환경이 순종 못하도록, 다른 일이 또 터지고, 순종 못하도록 꼭 뭐 좀 할만하면 순종 못할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게 되고, 이런 일에는 내가 안 해도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 결국은 우리의 한계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환경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만 순종을 포기하고 그대로 물속에 깔아앉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거지요. 베드로도 의심했고 우리도 의심하고, 우리 모두가 의심하는 사람, 의심하는 믿음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순종의 걸음을 끝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은 처음엔 순종하는 것 같은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순종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의심하는 믿음의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5사람 정도를 살펴보는데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눈먼 장님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명령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요한복음 9장의 6절에 의하면 말씀을 하시고 땅에다가 침을 뱉어 진 흙을 이렇게 좀 곱곱하게 이긴 다음에 그 흙을 눈가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서 목가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이에 가서 씻고 고침을 받았더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에 가서.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을 듣고 가서 씻는 거예요. 일단은 눈가에 흙을 묻혀줬는데
그 흙에 무슨 특효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흙 속에 무슨 그 눈을 뜨게 하는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순종하고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지는, 일단 믿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씻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눈을 부비고 깜깜한데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가는 거예요. 더듬거리고 가서 일단 물을 씻고 나니까 눈 뜨니까 이게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실로암 물에 무슨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흙에 혹은 뭐 예수님의 침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믿고 이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나가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이 빈 거문 것을 보시고 그 반대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 사이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들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이에 가서 씻었더니 같은 말입니다. 이에 던졌더니, 이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진 것처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가득하게 그물에 걸려오는 것입니다. 이에 던졌더니, 이게 순종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이런 순종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가서 씻으라 하면 가는 겁니다. 그물을 던지라 하면 던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한 번은 죽은 딸이 또 아버지가 찾아와서 또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유명한 말씀 하시죠. 달리다굼, 달리다굼.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오니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니까 42절에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가 그 자리에서 곧 일어나서, 그 12살 된 아이가 곧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놀라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곧 죽었던 아이도 벌떡 일어나게 돼. 예수님 말씀하면 그 말씀의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간 얘기죠. 네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무덤가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의 뚜껑을 열며 옮겨 놓아 보니까 누이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송장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하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번 더. 믿으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1절에 43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진 채로 나와서 이제 풀어서 놓아서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냄새나고 썩었던 사람이 살아서 나오는 것이 이게 현장, 부활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이런 기적과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첫 번 기적이죠. 포도주가 모자랄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빈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의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아귀까지 찰랑찰랑 넘치도록 물을 채우라. 뭐 거기까지 할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아니 물을 채우는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는데 아마 가는 동안인지 아니면 연회장이 그 입에 대는 순간인지 어떤 그 순간적으로 0점 몇 초 차이로 그냥 갑자기 그 맹물이 아주 멋진 포도주가 되는 첫 번 기적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고 여러분의 이성을 초월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른편에 던졌는데 밤새도록 던져서 고기가 안 잡혔는데 말씀하시니까 가득 잡았지요. 또 소경이 눈을 떴지요. 소녀가 또 달리다꿈 일어났지요. 나사로가 일어났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죠. 이 모든 것은 순종하는 사람 곁에 일어나는 기적이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지요. 근데 여기보다 또 한 사람 더, 제가 더 큰 믿음의 사람, 칭찬을 들었던 믿음의 사람을 하나 소개하면, 로마의 군대 지휘관의 그 부하가 중풍병이 들었어요. 와서 고쳐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아유,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제 밑에도 사람이 있고 저들이 오라 하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이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같이 했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나로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나이다.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니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되 놀랍다. 이는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여.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이야, 내가 그동안 이스라엘 땅을 쭉 다니면서 여러 병을 많이 고치고 사람들을 봤는데 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것도 이방인인데 말이야. 로마의 군대 장교인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교우들을 쭉 보시고,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농구에서 만난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좀 칭찬 듣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가난하더라도 믿음만큼은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요함이 필요하다 이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 없다. 참 외모는 초라한데 참 그 사람 믿음은 좋아. 그 사람이 정말 그런 큰 믿음이 있는 줄 몰랐어. 이 정도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얘기는 아주 옛날에, 먼 옛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예수님 시대가 벌써 200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요셉 때 계신 하나님, 예수님 계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기적은 오늘 이 자리에도 얼마든지 믿고 순종하면 기적은 얼마든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좋아요, 믿음 좀 가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지요? 그러면 성경에도 답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려면 주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이거지요. 제가 설교 중에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설을 피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능력 있게 하고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는 능력으로, 셈으로, 기적으로, 축복으로 연결시키더라 이 말이지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행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장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하나님의 은행에, 하나님의 통장에 들어있는 것을 이제 내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하고 간구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서로 연결되고 요셉처럼 친밀하고 지내면서 다만 통장에서, 하나님의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이체되는 과정에 예수 이름으로 사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의 사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인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노원구에 살고 있는 아무에게, 아무 권사서 장로에게 이거 이체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인을 보시고, 나를 보시고 아니라 예수님의 사인을 보시고 얼마든지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계좌로 인출되어 들어오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통장의 이체를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얼마든지 소유하고 있고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적거나 믿음을 의심하고 있거나 믿음이 적거나 아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고 말씀하면서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그 말씀의 성취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성취 능력이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최근에 설교하면서 마태복음 11장을 자주 소개했습니다. 28절에 의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단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조건을 묻지 않고 그가 얼마냐, 금오냐, 희냐가 아니라 일단 내 앞으로 오라. 누가 와야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 암송을 하고 나 알면서도 막상 주님에게 짐을 가지고 가느냐? 자기가 여전히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끙끙대고 있습니다. 자기 머리로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No, 그냥 가지고 와.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가지고 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나의 멍에를 베고 너는 내게 배워라. 내가 하는 방법을 배워라. 네가 하려 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가볍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몰라도 아마 여러분도 적잖게 스트레스에 많이 쌓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스트레스 쌓이고 짐이 또 무거울 겁니다. 어떨 때는 부모님이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놈의 자식들이 짐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회사의 업무가 혹은 교회 맡은 일이 많이 여러분을 누르게 하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짐을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내려놓아라.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스트레스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시고, 겸손하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도, 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도, 혹은 또 업무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어떤 짐이든 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이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너의 짐을 대신 맡아줄 테니까 이리 가져와라. 그리고 위로와 답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말씀하십시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가실 때는 다시 가져가세요. 말은 맡긴다 그래놓고 갈 때는 또 가져가는 거야. 또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또 집에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이제 맡겨야 되는 거야. 맡겨야 돼. 염려다 맡기라. 누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그 염려를 맡겨야 되는데
끊임없이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은 맨 뒷전이고 우선 유튜브에 뭐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또 무슨 그 물어보는 데다가 또 물어보고 뭐 인터넷을 뒤져보고 친구를 만나고 뭐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예수님, 저 잘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들이 이러네요. 예수님, 내가 회사에서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 이거 너무 힘드네요. 예수님, 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또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율법의 멍에를 매면 맬수록 점점 무겁고 짓누르는 게 율법의 멍에예요.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멍에를 매면 되는데 율법은 점점 여러분을 무겁게 하지만은 복음은 점점 여러분을 가볍게 하고 자유를 주고 영적인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게 집을 맡길 때에 요셉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처럼 자식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견고해져야 되는데 이제 두 종류의 무너지는 집이 있고 견고해지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모래 위에 있는 집과 반석 위에 있는 집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제가 지금 말씀에 순종의 기적을 연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집이다. 분명합니다. 말씀 앞에 그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순종을 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 위에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26절에 의하면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은 부딪혀서 곧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집의 차이는, 두 신앙의 차이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집사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고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축복하고 연결도 안 돼요. 그래서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려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28절에 신명기,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토지 소양 우양가족 떡 빠진 것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정 꼬리가 되지 않고,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뭐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모든 것이 저주로 끝나는 얘기가 신명기 28장의 키워드는 뭐예요? 순종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게 키워드잖아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믿음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에 거기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난 뒤에 두 가지 반응 압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실망하고 속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두 가지 이념으로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당선된 분들이 내가 선호했던 분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 이분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이의 집을 짓는 위정 활동을 하게 해 주셔서 우리 모든 의원들이 내당 리당을 떠나서 이분 한 분 한 분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그들이 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그들이 의정 활동하지 않고 특히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지 않는 법을 세워가는 국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분이 그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법을 통해서 만드시되 정말 하나님의 법에 위촉되지 않는 법을 만들어가는 의원 활동을 하도록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 찍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볼펜 하나 갖다 주는 거 없고요, 뭐 냉면 하는 거는 먹을 거 없습니다. 다 기분상의 문제니까. 자, 이미 선거에 대한 그렇게 마음을 정리를 하시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국힘도 아니요, 민주당도 아니라 평생 예수 당원이다. 아멘. 아멘. 예수 당원이래야 천국 가는데 예수 당원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당원이다. 그것도 평생 당원이다. 우리의 총재는 예수님이시다. 예수 잘 믿고요. 복음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담겨 있어요. 복음 안에는 엄청난 능력도 있어요. 거기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응답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좌에서 내게로 옮겨오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것이 사인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이 들어가면 엄청난 하나님의 것이 내게로 계속해서 자동이체 돼가지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인출하는 것이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믿음 있으면 이게 들어올 것이고, 믿음 없으면 안 들어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러면 채우세요. 아니, 물 떠오는 일이 쉽지 않은 그 유대 사회에서, 아니 잔치 끝판에 이제 없다 그러고 끝납시다, 다음에 또 한잔 합시다, 안녕히 가세요 하면 끝날 일인데, 끝마무리 할 텐데 물을 다시 아구까지 채우니까, 채우라니까 채우고 뜯어주니까 뜯어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좌를 통해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성경의 약속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 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제 모든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 다녀오고 또 태국을 2주간 가서 섬기고 또 중국에도 다녀왔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얼마 전에는 탈북을 한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통준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어서 그분 교회 집회를 3년 전부터 해달라 그래서 그때는 바빠서 못 가다가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 자신이 탈북을 하셔서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신 목사님이시고, 현재 한국에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이 약 3만 5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들이 벌써 70여 명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목회를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이분들이 제일 앞장서서 이제 북한으로 다시 갈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갔더니 이 목사님은 굉장한 분입니다.
본인이 탈북하셔서 그 뒤를 위해서 그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단체를 만들어서 요소요소에 사람을 이렇게 심어서 그 다음에 데리고 오는데 1,500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국으로 입국을 시켰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불과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2,000명이 모여도 못할 일을, 아주 기적적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쪽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참 분을 만나고 또 거기에 있는 분이 거의 탈북한 분들이고 또 그분들을 섬기는 분들이 한국에서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 가서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충성하고 아예 교회까지 이사 근처에 가서 구로동까지 가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저하고 좀 맞아서 오랜만에 제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조금 쭉 처져 있다가 오랜만에 집회하면서 제가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은혜를 받고 엄청 저도 충만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녁 하면 가는데 마지막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집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뜨겁고 좋은데 하나님 나 조금만 더 설교하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게 해주세요. 아직은 내가 좀 쓸만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이제 강대에서 내려왔어요. 저를 데리고 이제 호텔에서 아침에 이제 또 왔으니까 새벽기도에 너차 또 데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우리 뭐 국한 그릇 먹고 갑시다, 설렁탕 하나 먹고 갑시다 하니까 예 목사님 그럽시다 하고 차를 태가지고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쭉 가는데 거리에 중국 간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웬 중국 간판이 이렇게 많소 하니까 여기가 목사님 대림동입니다. 여기 전부 중국 분들, 조선 사람들이 와서 조선족들이 와서 좀 가게를 하고 있고 많이 있습니다. 밥을 먹다 생각나 조선족이라. 근데 옛날에 한 30여 년 가까이 되기 전에 제가 박은혜 선교사님과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에 그 조선족을 제가 많이 도와서 전도사님을 도왔는데 이분을 제가 참 양복도 다 벗어주고 신발까지 막 이렇게 떨어진 걸 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발도 벗어주고 막 그냥 맨 몸으로 그냥 이렇게 덮어쓰고 올 정도로 추위에 제가 다 주고 돈도 주고 왔는데 그 민근일 전도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유학을 하고 학교를 마치고 북경에도 교회를 하고 있고 또 좀 있다 보니까 자꾸 한국으로 그 교민들이 빠져나오니까 우리 교포들이 빠져나오니까 그분들이 일반 교회 가서 잘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교회를 하면서 이제는 그 대림동에서 그 우리 조선족들이 교회를 시작해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여기도 많이 모이고 벌써 한 30년, 20년 이상 제가 못 봤는데도 그렇게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그 내가 얼굴 좀 보자 해서 이제 저녁에 왔고 저녁을 같이 하고 제 집회에 참석을 마지막 하더니 이 친구가 엄청 은혜를 받고 하는 말이 이제 제가 태워서 나는 이제 집으로 오려고 같이 차중에 잠깐 이동하는 중에 목사님 원로로 은퇴하셨다면서요. 그래. 그럼 목사님 시간 좀 있겠네요. 왜? 그러니까 아직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설교해 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된다 그래야지 내가. 그래가지고 오냐? 한 달에 내가 2번만 갈게. 그랬더니 아우 목사님 좋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맡겨놨더니 자꾸 좀 약해지고 부목사님 맡기고 그렇고 근데 목사님 같은 분 맡으면 좀 너무나 좋습니다. 2주가 나서 좀 설교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때부터 막 가슴이 또 뛰기 시작하고 설교 준비하고 싶고 그동안 좀 많이 손을 놔버렸거든요. 이제 원로가 하면 뭘 하냐 하고 막 이제 입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안 해도 된다 막 이러고 놀자 뭐 이랬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또 막 서재대가 설교 좀 벌써 6월달 할 것까지 다 준비해 버렸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지난 그 부활절 와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이 분위기가 그 어려운 속에서 중국에서 건너와서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 부자들보다도 제가 또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 제 설교가 또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다음 주도 오시고 올 첫 주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당분간은 제가 안 보이면 그냥 서울에 있는 북경 중앙교회 대림동으로 가셨거니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행히
또 우리 김홍규 목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막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제가 이제 5월 달에는 또 러시아에 박강배 선교사님을 좀 만나고, 제가 그동안에 4사람의 선교사님들을 제가 은퇴했지만은, 나 은퇴했으니까 나 너희들 못 만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전화 오면 그래 만나자, 점심 먹자 해서 만날 때마다 또 이게 주던 습관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좀 넉넉하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교회에서도 자꾸 돈을 탈 수 없으니까 제가 알아서 20만 원씩 넣어도 4사람 5사람 하니까 100만 원 금방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약속했잖아요.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그 어려운 분들을 보면 살피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우리 안에 계속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걸음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시대에도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됨을 믿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따라하세요.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 여러분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고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이 모래 위에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을 끝까지. 시작. 믿고 순종할 때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문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자녀들에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의 손을 붙들고 계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내시는 곳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이건순 장로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